조선의 개국 공신이면서 조선 문물의 기초를 놓은 것으로 알려지는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옛 시조입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꺾어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때렸더니 백발이 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마의 주름살은 늘어가고 또 머리에는 희끗희끗 서리가 내리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깊어지죠. 이제 며칠 후면 우리는 나이를 한 살 더 먹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나이를 먹으면서 자, 세월 유수라더니 참 빠르구나. 나이를 더할수록 세월이 더 빠르게 가는 것 같지요? 시계가 고장난 것도 아닌데 10대의 시계와 30대의 시계와 50대의 시계, 70대의 시계가 다른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한 해가 지나가는 길목에 서면 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생각에 괴로워요. 해놓은 것도 없이 벌써 1년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괴로워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2024년이라는 한 해를 이제는 역사의 장속으로 갈무리를 지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결국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빨리 가는 시간 조금 더디 가라고 잡고 싶지만 이게 잡혀야 말이죠. 잡을 수 없는 시간.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과 더불어서 바람직하게 살 수 없을까?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어떻게 하면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좀 더 인생을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로 인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지닌 존재죠. 제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장사라 할지라도 그 연약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와 지위가 높고 학식이 많다 해도 우리가 슈퍼맨이 아닌 이상 이 시간의 제약이라는 이 연약함은 불가피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 질병으로 쓰러집니다. 쓰러지는 순간 시간이 멈추는 것 같지요. 운전을 하고 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쾅 부딪히는 순간 큰 부상을 입어 시간이 딱 멈춰버려요. 세워놓은 계획이 다 멈춰버립니다. 그렇게 충성했던 직장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딱 실직하고 나면 시간이 딱 멈춰버리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돌아가라. 돌아가라. 끝이 있다는 끝. 흙으로 만들어진, 티끌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은 돌아가야 할 때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그래서 돌아갈 흙덩어리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미남 미녀가 없어요. 미녀도 없고 추녀도 없어요. 80이 넘고 90이 넘은 노인들을 보면 거기에 무슨 미녀가 있고 추녀가 있어요? 이제 모두가 똑같아져요. 흙으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가르쳐 줘 봅시다. 당신은 흙덩어리입니다. 네? 흙이에요, 흙. 네. 네. 여기 오늘 보고 있는 이 시 90편은 모세가 남긴 유일한 시입니다. 유일한. 그런데 이 시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반대로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 그 둘을 대조를 시켜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교훈이 이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을까? 네? 유한한 인생에 어떻게 하면 영원성을,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짧은 인생, 유한한 인생, 그렇게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인데도 영원성을 가질 수가 있대. 어떻게? 우리가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실로 짧은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하룻밤 자고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게 인생이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는데 그게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하룻밤 꿈꾸고 일어나니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6절에 보면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아침에 아름답게 꽃이 피면 얼마나 들꽃이라도 아름다워요?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잖아. 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아침에 잠시 피어난 꽃과 같대요. 그런데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저녁이 됐는데 벌써 말라버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 9절에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순식간에, 이 말은 눈 한 번 깜짝하는 시간이에요. 눈 한 번 깜짝하는, 눈 깜짝할 새 인생이 끝나버렸다. 우리말에는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네. 순식간에, 일순간에, 이 말은 눈 한 번 깜짝하는 사이에. 또 이 똑같은 말씀을 개역 성경에서는 일시간에라고 번역을 했어요. 숨 한 번 쉬는 시간. 단숨에죠. 단숨에. 단숨에 인생이 끝나버렸다. 찰나라는 말이 있죠. 찰나. 찰나. 이 말은, 이게 산스크리트어인데 이 말은 손가락 탕 튕기는 시간이래요. 손가락 탕 튕기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 인생이 끝나. 삽시간에라는 말도 있죠. 이 말은 이슬비가 오는 시간. 이슬비 잠깐 왔다가 끝나잖아요. 네, 이게 삽시간이에요. 우리네 인생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끝나버리는, 너무 짧은 거죠.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대요. 여러분, 70년이 긴 시간입니까? 10대들에게 물어보면 70년 하면 앞으로 긴 시간 같아요. 근데 70이 된 분들에게 물어보면 지난 70년 길었냐 하면 날아왔다고 그래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끝났잖아요. 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더욱이 이 70년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그 70년의 짧은 세월 동안에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러지를 못하지요. 미국의 유명한 가정부인이라는 잡지의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주부의 생애를 분석한 결과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70년 인생 중에 70년 중에서도 잠자는 데 쓰는 시간이 24년이래요. 네? 그러니까 약 3분의 1이 잠자는 시간으로 끝나요. 없어져 버려. 네? 그 짧은 인생 중에서도 TV를 보고 오락을 하고 인터넷을 보고 시청하는데 8년 없어진대요. 8년. 그리고 걷고 자동차를 타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6년 정도 없어진대요. 6년. 자동차 타는 시간이 그렇게 많아요. 먹는데 6년이 소모가 된대요. 6년. 먹는 식사 시간을 다 합하면 6년 정도가 사라진대요. 그리고 세탁과 옷 손질에 5년 반이 걸리고요. 3년을 공부하는데 3년을 독서하는데 보내게 되고 3년을 대화하는 데 쓴대요. 3년. 그리고는 정작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시간은 11년이랍니다. 70년 중에서. 그러니 여러분 70년, 80년이라고 해도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11년밖에 안 남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생이라고 그러죠. 일생이 이생만 돼도. 그래서 한 번은 연습 삼아 대강 살고, 인생표가 왕복표만 있어도 처음 갈 때는 그냥 대충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보고 돌아올 때 이 생에는 그것을 경험 삼아서 좀 멋지게 살면 좋은데 이 왕복표가 없어요. 한 번 딱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일생이라도 한 1000년이 되면 500년은 그냥 대강 살고 나머지 500년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면 좋은데 너무 짧아. 70년, 80년이 너무 짧아. 자, 이 짧은 인생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 연습이 없는 인생,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어요. 모든 게 생방송이고 실제 상황입니다.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연습이 없어요. 리허설이 없어요. 인생은. 히랍의 이야기에 히랍 신화에 보면 인간의 수명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본래는 조물주가 20년을 줬대. 20년. 그래서 짧은 인생 때문에 인생들이 늘 불만이 많았대요. 이야, 나는 더 오래 살고 싶은데 20년밖에 못 살아. 근데 때마침 겨울이 되자 추위를 견디지 못한 말 한 마리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따뜻한 방 하나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인간이 머리를 써서 내가 따뜻한 방 겨울 내내 빌려줄 테니 네 수명의 15년만 나에게 다오. 그랬더니 말이 얼어 죽느니 그게 낫겠다 해서는 자기의 수명 중에 15년을 딱 떼서 인간에게 주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는 소 한 마리가 찾아와서 똑같은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말의 때와 같은 똑같은 조건으로 소에게도 방을 빌려줬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개 한 마리가 짖으면서 뛰어들더니 또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개에게도 방을 하나 빌려줬대요. 그 후부터 인간은 원래의 수명인 20년 동안은 꽤 선량하게 인간답게 산대요. 20년 동안. 그런데 말한테서 받은 나이 20살이 되면 그때부터 거만해지고
또 허풍이 많아진대요. 허풍. 말의 인생을 산대요. 그러다가 35세가 되어 소 인생이 되면 죽도록 일만 한대요. 네? 죽어라 일만 한대요. 그러다가 50이 넘어서 개로부터 받은 나이가 되면 세상에 참견하는 게 많아지고, 그리고는 걸핏하면 으르렁 개처럼 짖으면서 그렇게 산대. 여러분은 지금 소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인생은 뭘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한 살을 더 먹어야 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보는 주제입니다. 날아가는 화살처럼 신속히 가는 인생, 들풀의 꽃과도 같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첫째, 시간을 아끼며 사는 지혜를 터득해야 된다. 시간을 아낄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시간은 돈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시간은 특이한 재산입니다. 쌀독에 쌀은 퍼내야 없어지지만 시간은 내버려 둬도 그냥 다 없어져요. 시간은 절대 저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좀 저축해서 남겨놨다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2절 말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 이걸 늘 생각하며 살래요. 내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 네? 여러분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 나이가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은퇴했다. 엊그제도 나 회사에서 은퇴시켰네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은퇴를 하는 거예요. 은퇴가 뭐예요? 퇴장하는 거예요. 네? 무대에서 퇴장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씁쓸해요. 아, 이제 퇴장의 시간이 되었고. 네, 이렇게 짧아요. 자,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내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알려주십시오. 내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네? 이걸 늘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돌아갈 날이 있어요. 너는 티끌이니 돌아가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돌아갈 날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날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유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무 짧은 순식간에 지나고 끝나버릴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서 내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 이걸 계수하며 사는 지혜. 만약에 내일이 없는 하루살이가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내일로 미룬다면 그 사람은 오늘밖에 없는 인생을 허비하고 말 거예요. 내일에 대한 꿈을 갖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내일만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놀고 있다면 그 사람이 기다리는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예요. 내일도 오늘 같은 똑같은 날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내일,
우리가 꿈꾸는 내일, 그것은 오늘 땀을 흘리며 오늘 준비한 사람에게만 그런 아름다운 내일이, 찬란한 내일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 네, 이런 말이 있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그 일에 오늘이라는 시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놓치면 안 돼. 어떤 사람의 묘비에 다음과 같이 차장 묘미명이 써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네. 내일 또 있겠지. 그래서 우물쭈물합니다. 이게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그래, 기도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해. 마귀가 우리한테 항상 그런데, 열심히 해.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맞아. 그런데 내일부터 해. 그런데요, 이게 마귀의 소리. 내일부터 해. 성령님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너희가 피차 권면하고 너희가 피차 사랑하고. 언제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날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양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껴야 할 것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아껴야 할 것이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마치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 매순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얻어야 할 첫 번째 지혜예요. 매일 매순간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열심히만 살고 부지런히만 산다고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이 세상을 참으로 열심히 살았던 어떤 사람의 일생을 각색하여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부모님의 말씀대로 가방을 서너 개씩 메고는 학교와 여러 학원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 준비에 대학에 들어가서는 취직 시험에 언제나 바빴습니다. 졸업 후 다행히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주위에 부러움도 많이 샀지만 정말이지 직장 생활은 더 바빴습니다. 상관의 눈치도 살펴야지요. 진급에 누락되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도 쉴 틈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가정을 이룬 다음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항상 바빴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는데 등골이 그만 다 휘었습니다. 나는 매일 무엇인가 쫓기며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다행히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너무 바빠서 언제나 성급한 기도를 드렸고 무릎을 펴고 일어나기에 바빴습니다. 정말이지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의 신앙적 의무는 행해졌고 이것만으로도 나의 영혼은 그런대로 편안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는 꺼내지조차 못했습니다. 적당한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 일을 하는 데만도 너무 바빠 이웃들에게 온정을 베풀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처럼 바쁜 사람이 그 정도라도 했으니까 하면서 위안을 얻고는 했습니다. 마침내 죽음의 시간이 점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사람처럼 드디어 내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나는 눈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천국을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책과 행위록을 보시고는 드디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이름이 없네. 한때 자네 이름을 적으려고 했는데 마침 나에게 시간이 없어서 못 적었다네. 미안하네. 내가 그만 너무 바빴다네. 여러분, 정말 바쁘게 살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인생을 결산할 때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한시도 놀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래, 그건 맞다. 그런데 하늘나라 시간표에는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 어떡하니? 너의 인생 시간표는 제로야. 천국에 기록된 게 없어. 제로야.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을 영원한 하늘나라 시간표에 기록할 수가 있을까요? 네? 너무 빨리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인생,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영원한 하늘나라에 기록을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영원성을 부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이 유한한 인생에 어떻게 영원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결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이게 유한한 시간에 영원성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유한하고 짧은 인생들과는 대조적으로 영원하신 분임을 모세는 기록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래요.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끝나는 유한한 인생인데 비하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요. 어느 날 모두가 사라집니다. 돈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미모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영원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지나갑니다. 이미 지나간 1년이라는 시간.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시간, 그 시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에 기록되었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세상에 드린 시간은 세상이 없어질 때 그것도 함께 없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사용되어진 우리의 모든 돈은 육신과 세상이 사라질 때 그 모든 것도 함께 사라질 거예요. 아무리 꽉 쥐고 있어도, 억만금을 쥐고 있어도요, 우리 육신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 그 모든 돈도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로 옮겨놓은 것,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는 도적도 없고 좀먹는 일이 없어서 하늘 창고에 쌓은 것은 영원하다. 영원성이죠. 우리의 이 흙덩어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땅속으로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드린 우리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흙덩어리 육신에 영원성을 부여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들이 그 유한성을 극복하고 영원성을 가질 수 있는 비결, 흘러가는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저축해 놓는 방법,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시간을 하늘나라에 저축하며 삽시다. 우리의 썩을, 이 몸을 하늘나라로 옮겨 놓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없어질 채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다시 또 하나의 1년 2025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 2025년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1년 365일을 영원한 시간으로 가꾸어 가십시오. 영원한 시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분만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방법.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이죠. 영원 속에서 사는 방법.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